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는 장면입니다. 앞선 장이죠. 15장에서는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15장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어떤 장면이 있었나요? 아말렉을 진멸하러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본인이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드러냅니다.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이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결국 무엇을 버린 건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거라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왕에서 내립니다. 버리십니다. 왕의 자리에서 왕의 역할을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3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시 왕을 내가 택할 거야 라면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에게 보냅니다. 1절부터 5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기름을 부은다고 하면 사울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 죽이고 살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 드린다고 해요. 그리고 가서 투쳐. 베들레헴에 가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그 장로들이 두려워합니다. 4절입니다. 16장 4절입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아멘.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앞서서는요 심판했기 때문입니다. 아가 왕을 심판하였고 심판하는 오십니까? 아니면 평강하러 오시는 겁니까? 라고 두려워 떨면서 묻습니다. 5절 보시면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합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엘리압은요 그 이세의 8아들 중에 첫째입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는요 군인이었어요. 장정이었죠. 키도 크고 보기에 정말 왕이 될 수 있구나. 사무엘도요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기름 부으실 자가 이 사람이다. 기름 부을 뻔했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너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는 기준과 사람의 보는 기준은 같아야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싶은 걸까요? 우리 같은 장면을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만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뜻을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40년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를 알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를 패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내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아비나답과 삼마와 그리고 그의 7아들 다 사무엘에게 지나가게 합니다. 하지만 택하시지 않습니다. 11절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무도요 이새의 아들 막내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막내이기 때문에 양을 지키고 초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 사울은 알았던 거죠. 그 막내를 하나님 택하시겠구나. 12절입니다. 이에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을 부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나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합니다. 다윗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본인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17장은요. 어떤 일이 나오죠?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우리 17장 26절 보시겠습니다.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요 참지 못합니다.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여러분 엘리압의 눈은요 사람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저 말을요 네가 지금 구경하러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가.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마음이 또 행동이 언어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기준을요 잘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요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알다시피 싸움의 결과 잘 알잖아요. 사울은요 다윗에게 옷을 입힙니다. 자기의 군복을 주고요. 투구를 주고 갑옷을 씌우고 칼을 줍니다. 40절에 보면 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돌 5개로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앞에 나아가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확신이 있었나요? 곰의 발톱에서도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를 구하신 하나님 나를 구하실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알고 하나님께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이 장면은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에요. 잠깐 모세와 여호수아가 빈사리에 사람들이 레위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 신을 만들어라. 보게 달라는 거죠. 그래서 갖고 있는 금을 갖고서 만든 것이 이 금송아지라서 지금 모세는 한마디 합니다. 누구든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가 나오나요?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오지 않는 자들을 다 쳐 죽입니다. 이는 뭐예요? 죄예요, 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는 건 어떤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멀리하는가 아닌가를 보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과 동시에 죄와는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당연히 죄와는 멀어지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자들요 하나님은 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시편 4절입니다. 악인은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악인은요 하나님께서 감찰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죄와 함께 하는지 죄를 멀리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지를 보고 계시는데 악인은요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잠언 16장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92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 3절입니다. 마음의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그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감찰이 뭐예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확히 보고 계시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죄를 사랑하는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요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이에요. 너의 행사를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 13절을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회개하는데 두려움이 없으셔야 됩니다. 회개에 담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신 이유,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요, 골리앗 사건 이후로, 싸움에 승리한 이후로 다윗은 왕이 바로 된 게 아니에요. 그 후로 도망다닙니다. 그 후로 도망다녀요. 사울이요, 죽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죽을 고생을 하고 나서 누굴 찾나요? 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찬송가 570장을 모르시겠죠? 알려드릴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갑자기 찬양을 했죠. 말씀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다윗이 이 찬양을 불렀구나. 본인이 목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양의 입장에 대보고 하나님이 나를 치우시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시구나.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없어서가 아니고요. 두렵죠. 그 두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나를 기르시는 자, 나를 보호하시는 자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딸이 어떤 상황에 저를 찾습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왜 찾을까요? 왜? 본인은 못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빠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빠 괜찮아? 물어요. 아빠 해도 돼? 해도 돼. 아빠 도와줘. 도와주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안다는 것은요.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나요? 없나요? 감당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좁은 길을 가고 싶어 할까요? 누가 좁은 길을 걸고 싶을까요? 하지만 이 좁은 길을 옳은 것이고 이 좁은 길을 걸을 때야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군지 내가 아니까 그 좁은 길 위에 사람에게 구합니다. 좁은 길을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 힘입어 내가 살아가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요 두려워할 마음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데 이것 갖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통하여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걸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내가 증명해낼 수 있음을 내 스스로 알고 그것을 내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죠. 복음과 함께 이것이 고난을 내가 받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됩니다. 그 증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증거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명해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으로서 증명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운행하심을요 여러분이요 경험하시고 드러내셔야 돼요. 성경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영적 원리를요 다스리시는 영적 원리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에게 지는지 아닌지를 보고 계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또 아담의 타락한 이후로요. 죄는 우리 문 앞에 있어요. 우리의 삶 앞에 있어요. 사단은 마귀는요. 우는 아이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우리를 먹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삼킬까를요. 찾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이거 뭐 할 수 있는지 알아야 돼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은요. 어떠한 파워보다는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다스리고 내가 거룩함을 더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권자,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12절과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으로 죄를 다스려서 우리의 육신을, 생각을, 소욕을 이겨내는 거예요.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순종하여서 내 마음을 다스려서 이겨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원하십니다.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되어서 외모만 치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이, 우리 속사람이 먼저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의 신앙을 소유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팔 절입니다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내 영이 깨어났다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해져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보여준 기적과 이사는요, 사도 바울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높였을 때 그 옷을 찢고 부인했습니다. 왜 나를 높이냐? 하나님 높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기적과 이사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뜨거워져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증명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을 견디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보다는요, 이제는 그 넘어서는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내가 감당하며, 오늘 내가 견디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입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셨던 것처럼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심을 증명해내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체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일하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날에 심판이 올 거지만 우리는 준비하고 예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심판 앞에 우리는 설 것인데 각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고합니다. 직고합니다. 내 삶이 이랬습니다.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지만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매달렸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와 같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켰습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품고 살았습니다. 남은 때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 되고요. 그 정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 어떤 삶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이 땅에 없어지더라도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보니까요, 누굴 걱정해요? 내가 없으면 저 아이가 어떻게 될까? CF도 있지 않나요? 이빨 닦다가 내가 없으면 저 아이, 아빠 하는 저 아이가 저 어떡하지? 그 뭐 들라는 거예요? 보험 들라는 거잖아요. CF에서.
우리는 뭘 들어요? 보험 드나요? 아니요. 신앙을 드세요. 신앙을 남겨줘야죠. 제가 없더라도 내 자식에게 신앙을 남겨줘야 저 아이가 저보다 더 나은 하나님을, 더 높은 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경험할 걸 기대해야 제가 마음 놓고 숨을 거두지 않을까요? 제가 그걸 남겨주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이 이 땅에 남겨진 내 신앙에 제게 맡겨주신 역할이라면 그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서 전할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의 수준이 되기를 하는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기를 기다리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무게는요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 무게를 어떻게 감당해 내실 겁니까? 입술로만 감당하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여기 삶으로 감당해 내실 겁니까? 신앙으로 감당해 내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고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물어볼 때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으로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습니다. 예배하죠. 뜨겁죠. 뜨거워 보이죠. 그 정말 경건의 능력은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다윗이 그 신앙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걸 거절합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에게 제가 들었습니다. 신앙으로요 이겨낸 자가 있어요. 정말 뜨겁게 공부 하나님께 매달려서 파일럿이 된 친구가 있습니다. 말했을 때 그분도 신앙이 있는 분이었고 콧방귀를 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는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뭔가 열심히 해야 돼. 고3 때 아이들이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수능만 보면요 예배하는 시간이 아깝죠. 하지만 뭘 봐야 돼요? 수능 이후에 그들이 대학 가서 세상 문화에 빠져들지 않도록 무장하고 준비해야 되는 게 고3이어야 되는데 장로님 오셔가지고 우리의 올해만 좀 빼달라고 20살 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들겠다. 20살 되면 더 열심히 할까요? 아니에요. 그 때를 놓치니까 아이가 무너지는 거예요. 20살 되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세상의 문화와 맞닥뜨립니다. 노는 게 재밌는 거예요. 다 고민해요. 고3 때까지 열심히 제자훈련하고 뭐 하나 애 친구들 목사님 저는 안 흔들릴 거예요. 저는 술 절대 안 먹을 거예요. 21살한테 물어봤어요. 어떠니? 너무 힘들어요. 술 꼭 먹으면 안 되나요? 알아서 해. 모르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신앙으로 무장해서 세상에 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 무장을 매일매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장해서 세상 앞에 나갈 때야 다윗이 골리앗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가 아니고요. 예배라는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감당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를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이 상황을 감당해내고 있는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두려워서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여러분 먼저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그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허락하신 힘으로 지혜로 오늘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내일 죽을 것 같은 사형선고를 받은 나지만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감당하게 하시고 내일도 구원하게 하시고 내 살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면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혹이 당했다면, 우리의 믿음이 미혹당했다면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나를 발견합니다. 그럼 여러분,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더 강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더 강한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안다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내가 알아가는 것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내가 맡기는 거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교회를 허락해 주세요.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하는 기도를 누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때는 하나님 정하시겠죠.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죠. 그 소원을 두고 목적을 두고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나요? 처음 왕 됐을 때 알고 있었죠. 40년 동안에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알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죽은 뒤에 사울이 행한 일은요, 신접한 자를 찾아가가지고 누굴 불러내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불러내달라는 거예요. 거짓 영도요, 사울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는요, 내 생각과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 계속 닥쳐옵니다. 산 넘어 산이. 오늘 감당했다고 또 안 오는 게 너무 좋죠. 이거 감당해내면 너무 좋죠. 안 오면 더 와요. 하나님은 더 준비시킵니다. 오늘을 감당해내고 내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신앙의 강건함을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결국 예배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요, 예배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남은 삶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은 사실 죽는 거죠. 하지만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드러낼 수 있는 방편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기준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능력으로 오늘을 감당해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는 하나님이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믿음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또 우리의 마음인지 생각인지 분별하시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또 금요 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예배를 한번 회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나누고 증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맡겨주신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시기 위해서 구하시고요, 허락하신 능력으로 감당하며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외모로는 가진 것이 없고 드릴 것이 없습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 죄를 분별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세상 앞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세상 방법을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택할 때마다, 선택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말과 행동에서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삶에서 영적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뜨거움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있게 이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 남은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발견하여 그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